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위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그 말씀들은 전부가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시민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게 하셨는가, 어떤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이 바로 이러한 그 말씀의 그 절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에 뭔가 하면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올라오시겠지만 이 원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듣기에 너무나도 이것이 우리에게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기독교 하면은 떠오르는 말씀이 뭐냐 하면 기독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종교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나도 이것이 우리에게 가까운 말씀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은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동떨어진, 우리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마음의 반항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천국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그런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우리 43절 볼까요?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또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에도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말씀인가 하면, 먼저 예수님은 이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사랑을 지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너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한다. 그거에 대해서는 너희가 별 의견이 없을 것이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너희의 그 이웃을 사랑한다는 너희의 그 사랑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그 근거입니까? 할 때 너희의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지만 그 이웃 사랑이 결국은 너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느냐? 원수를 미워하는 것으로 너희에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면 할수록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한계를 지적합니다. 너희는 사랑을 하면 할수록 너희의 사랑은 반대로 원수를 만들어 내는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분명히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내가 말하고 사랑하기로 힘쓰고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원수를 더욱 미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의 사랑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43절을 다시 보면 보세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분명히 잘못됐다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하지만 내 원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미워해야 한다고, 그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도 여기에 마음이 동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뭐가 우리 본성 중에는 자연스럽죠? 맞아. 이웃은 사랑해야지. 그거 마땅한 거 아니야? 그런데 원수는 미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원수는 당연히 미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이 우리에게 더 설득력 있고 우리의 마음에 더 동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 너희는 지금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지금 계속 그렇게 듣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니 이웃 사랑하는 것이 왜 원수를 미워하는 일과 연결이 될까요? 아니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시비를 거시고 왜 그것을 원수를 미워하는 것과 연결을 짓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되어 있고 우리는 우리 마음의 이웃을 우리가 잘못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웃인가? 누가 이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웃하면 이웃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이웃은 누가 이웃인 것 같죠? 또 누가 이웃이 됐으면 좋겠죠? 나에게 맞는 사람, 그렇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더 도움을 받고 뭔가 내가 더 힘이 되고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올라가도록 나의 옆에서 나에게 힘이 돼주고 나에게 조력하는 자들, 그들이 내 이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웃은 그런 자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웃을 우리는 어떻게 정해요? 내 기준으로. 내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에게 기쁨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에게 즐거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의 지금 이 자리, 이 위치를 더욱더 보조하고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냐 아니냐, 그걸 통해서 이웃을 정의하고 그런 이웃을 반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도대체 왜 잘못된 걸까요? 이게 왜 잘못됐는가 하면은, 이러한 이웃사랑은, 이러한 정의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이웃사랑은 결국 뭐를 만드는가? 원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만들고 원수를 더욱더 미워하는 일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고 내 기준에 맞고 그런 사람들이 내 이웃이면 그와 맞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대접하게 됩니까? 당장 저 사람들은 왜 저래? 이게 맞는데? 이게 옳은데?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와 다른 거야? 내 이웃에, 내가 생각하는 이웃에 대한 내 사랑이 확고하고 그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히려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무엇이 커갑니까? 미움이 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는 사랑이 한계인 줄 아시겠습니까? 인간이 사랑한다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사랑이 얼마나 부족하고 허점이 많은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는 내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은 그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더욱더 미워하게 되는 사랑이 되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수를 만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원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수를 만들고 산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을 통해서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쳐내서 내 원수로 만들어버리고,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맞는 사람들은 내가 수용하고 내가 더욱더 사랑해서 그 성을 쌓아나감으로 모든 그 외의 사람들을 원수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면 되는 줄 아는데, 우리는 내 기준에 맞춰서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기만 하면 그것이 모든 것의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히려 원수를 만들어내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원수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원수, 누가 원수라고 생각하시죠? 내 기준에 벗어난 사람들이죠. 내 기준에 나를 대적하고 나와 맞추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그게 원수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죠? 사사건건 내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들, 시비 거는 사람들, 너 왜 그래 그러는 사람들, 그렇죠? 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이웃을 통해, 그 사랑을 통해서 원수를 더욱더 만드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뭐가 잘못되어 있다고요? 이웃,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웃의 정의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은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가보면, 여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서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대란이론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 여기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를 하죠.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런데 그 강도들이 그를 잡아서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다. 그런데 마침 누가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것을 봤는데 제사장은 그 자리를 피해서 지나가 버리고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레위인도 그 자리를 지나서 피해서 가버리고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자기 기름과 포도주를 써서 그를 치료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그를 주막까지 데려다주고 돌봐 주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주막 주인에게 돈을 더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라. 내가 돌아올 때 돈이 모자르면 더 내겠다. 이렇게 하면서 갔다. 자,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히려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질문의 어떤 율법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과의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뭐냐? 율법사의 질문의 요지는 뭘까요? 율법사가 묻고 있는 질문의 요지는 율법사의 입장에서 내가 생각하는 이웃의 범위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즉 율법사는 이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이웃을 자기 기준에서의 이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가 사랑할 만한 이웃입니까? 그 이웃의 범위를 내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과연 내가 사랑할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알려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근데 뭐였죠? 예수님의 대답은 완전히 반대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대답은 이웃은 누구인가 하면 이웃은 내 입장에서 도울 만한 사람이 누군가, 내 조건에 부합하는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군가가 내가 이웃을 찾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되고, 반대로 이웃은 어떤 자라는 거예요? 너에게 도움이 필요한 그 자가 너의 이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율법사의 기준에서는 내가 이웃을 정하는 기준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준은 뭐냐면 어떤 어려움과 도움이 필요한 자의 입장에서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너희가 생각하는 이웃에 대한 것은 너희들의 이웃에 대한 정의부터,
접근부터 너희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을 이러한 차원에서 점검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과연 내가 사랑한다는 나의 이 사랑은, 내가 갖고 있는 이웃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은 과연 누구를 위한 사랑인가? 그 사랑이 혹 나를 증명하고자 하는 사랑은 아닌가?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궁극적인 목표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나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랑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이것으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상태를 점검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지키고 싶은 것, 그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그거를 내가 지키는 것,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걸 사랑하고 지키는 건 좋은데,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옳다는 것을 내가 지키는 그 일로 인하여 내가 다른 사람을 더 미워하는 것으로 나가고 있지 않은가? 증오하지 않는가? 이렇지 않은 사람,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내가 증오하지 않는가? 미워하지 않는가? 그것으로 나의 신앙, 나의 이웃사랑의 정당함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 남을 미워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웃사랑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을 그저 세상에 증명하고 너를 뽐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경건한가, 내가 얼마나 종교적인가, 이것을 나타내기 위한 그저 너를 위한 사랑의 치장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백성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심각하게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특히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 나는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 하나님 말씀을 나는 너무나도 순종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마음에 너무나도 강하게 자신에게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가? 그러면 잘못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웃사랑,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성경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입증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라고요?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나와 맞지 않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게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듣고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예, 그게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더 종교적인 일을 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종교적인 거룩한 모습을 갖는가. 예를 들어서 뭐 얼마나 기도하는가, 얼마나 뭐 찬송을 잘하는가, 뭐 이런 것들, 누가 봐도 종교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놀랍게도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와 의견이 틀린 사람들,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너희가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고, 45절에 뭐라고 하세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이거는 무슨 원수를 너희가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네가 기도할 줄 알아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희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됨이 어떻게 이 세상에 나타나고 그것이 입증되느냐 할 때, 그것이 너희와 다른 자들, 너와 성향이 다르고 너와 의견이 다르고, 얘기하면 얼마나 다른지 얘기할 때마다 승질이 날라 그러고, 그런 상대, 그런 대상,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를 보고 사람들이,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수 사랑,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다운 행동이 나타나는 아주 최절정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고, 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그것을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증이 되고 우리가 나타납니까? 할 때 이유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45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위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는 그 품성이 어떤 분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그 품성이 어때요? 그의 속성이 어떤 분이에요? 그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는 햇빛을 안 주세요? 착한 사람한테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만 햇빛을 쬐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잘 믿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해주세요? 누구나. 그죠? 악인도, 못된 사람도, 범죄자도 심지어 모두 다 햇빛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모두에게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이시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만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에 사랑을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 이 우주를 유지하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뭐 그 상대가 어떠냐, 그가 악인이냐, 그가 선인이냐, 그가 위로우냐, 불의하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뭐 변개하거나 그것을 더 뭐 나태하게 하시거나 그것에 영향을 받거나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품성대로, 그 속성대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어떤 외부적인 영향에 영향받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누가 나를 좋아하면 나는 그를 사랑하고, 누가 나를 미워하면 나도 그를 미워하고. 그러나 천국 백성은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그 사람이 날 미워하는 거에도 영향받지 말고, 나를 심지어는 사랑하는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뭘 하라는 거예요? 그거에 영향받지 않는 자로서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하나님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어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보고 햇빛을 비춰주시고, 어디 하는 것 보고 비를 내려주시고, 어디 그런 분이냐 이거예요. 그에게 필요하면, 그에게 비가 필요하면 비를 주시고, 해가 필요하면 해를 비춰주시고 하는 이 보편적인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구별 없이 내려주시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러니 너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누가 나를 좋아해주면 내 이웃으로 사랑하고, 누가 날 싫어하면 너는 내 이웃이 아니라고 배척하고, 그런 식으로 영향받는 자가 아니라 오직 상대에 따라 내가 좌우되지 않는, 그죠?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온전하시다고 했는데 그 온전함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하신데 어떻게 온전하신가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은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온전함은, 하나님은 외부의 어떤 상황 때문에 지장받고 변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너희도 그와 같이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46절에 아주 좋은 비유가 있죠. 46절. 너희가 뭐라고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누구도 이처럼 해요? 세리도 이처럼 한다.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누구도 그렇게 해요? 이방인도 그렇게 한다. 여러분, 천국 백성은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해요? 그런 사랑은 세리도 한다. 이방인도 한다. 여러분, 세리는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힘을 얻고 같은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세리라 그러면요 아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속담이 있는가 하면요, 산에는 올라가면 사나운 사자가 있고 길에 지나가면 길가에는 포악한 세리가 있다. 이런 그 말이 있었다 그래요. 또 면허증 가진 강도, 그 세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세리도 뭘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전에요, 그 나치가요, 그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나치를 수용소에 가두고 많은 시험 대상으로 삼고 정말 증승처럼 도륙하고 죽였던 그런 전범이 하나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잡혀서.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 전범의 딸이 그 일을 알고 나서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충격을 받았는지 아세요? 자기 아버지가요, 가정에서는요 얼마나 그럴 수 없는 아빠였는지 몰라요.
그저 막 그 딸내미를 막 애지중지하고 뭐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가정적이고 얼마나 좋은 아빠였는데 알고 보니까 전범이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그저 짐승처럼 가축처럼 도륙하고 죽이고 시험하는 일에 앞장섰던 책임자였다는 거예요. 그 일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세리도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고요. 아무리 세상에 악한 사람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한다 이거예요. 세리와 같은 사람도 하고 이방인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취급을 받았습니까? 개나 돼지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은요, 심지어 뭐라고 이방인들을 그들이 얘기했는가 하면요, 이방인들은 지옥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갖다 떼는 땔감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악독하게 이방인들을 비방하고 이방인들을 인간 취급 안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방인도 자기 형제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무난한다고요. 웃으면서 인사하고 잘해주고 도닥여주고 위로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것은 천국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 건 천국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고 자기의 형제가 아닌 자들에게 무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와 다른 사람, 자기와 성향이 다른 사람,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일지라도 미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 백성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 얼마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로 다가오는가 하면은요, 이게 우리가 이걸 요구받는 것은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먼저 이 일을 우리에게 해 주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셨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먼저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가는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무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참 그러고 보면 하나님 앞에 버릇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버릇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어른에게 먼저 무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도 기본 예의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난을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늘 찾아오세요.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우리는 먼저 안 찾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셔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해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온 것 같고 내가 생각한 것 같고 내가 결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다가오셔서요, 나에게 문안해 주시고 나에게 말 걸어 주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이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안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뭐였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이거 잊지 마세요.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가 부족하고 늘 부족하다고 느껴지죠. 그래서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꼴로 정말 그것이 가능할까? 의심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하셨는가?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 보여줄 게 있을 때요? 내가 뭐 자랑할 만한 게 있을 때요? 내 의가 있을 때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일 때, 죄인일 때. 또 10절에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여기 보면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었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언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마치 우리가 결혼하기 위해서 맞선을 봤는데 신랑이 나 좋다고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결혼했어. 근데 왜 따라다녔는가 할 때 그 따라다니기 시점을 보니까 내가 제일 못생겼을 때, 내가 제일 컨디션이 안 좋고 제일 볼품 없었을 때, 그때 이 신랑이 나를 예쁘다, 너 됐다, 귀하다 그러면서 나를 맞아준 거야. 그러면 이 섹시 입장에서는 앞으로 살면서 마음이 놓여요, 안 놓여요? 좀 자다가 금방 깨서 얼굴 보여줘도 좀 마음이 놓여요, 안 놓여요? 놓이죠. 왜? 이미 밑바닥까지 다 봤거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언제 구원하셨는가?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호감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을 줄도 모르고 그저 죄를 향하여 날마다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그런 지경에 있는 나였는데, 근데 그런 지경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신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뭐가 걱정이냐 이거죠. 그죠? 그때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이 뭐냐면요. 48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결론입니다. 너희도 어떻게 하라? 온전하라. 온전하게 되어 나가라. 이런 뜻입니다. 온전하게 되어 나가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너희도 참여하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즉 하나님의 그 사랑에 너희도 참여하는 자가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할 때 그것은 우리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에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의 유전자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근거입니다. 너희들 원수를 사랑하라. 왜요?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건 내가 너희들을 천국 백성으로 불렀다.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유전자, 그 아버지의 유전자를 회복시켜 주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요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영광스럽게 대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셔서 내가 뭔데 이런 요구를 받는가 하는 이 요구에 여러분들이
감격하시고 감동하셔야 합니다. 오직 이 요구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이 요구에 기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